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룻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사사기의 뒤를 이어서 룻기를 보는데, 사사기는 그때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 자기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 것, 당장 삶에 유익한 것들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인생이지만 이 그들의 귀에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도우신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지난 시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룻기 2장도요. 계속해서 회복의 여정을 열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룻과 나오미가 그 땅에 돌아왔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이 나라가 좀 평안해졌죠. 그 다음에 이 흉년이 들어서 떠났는데 이제는 좀 이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는 그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보리 추수의 시기가 시작됩니다. 룻이요, 자기 결핍과 어려움 속에서 먹고 살려고 그냥 이 보리밭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있었고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도 있었어. 그런 마음으로 이삭을 죽기 위해 밭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인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이 우현이라는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에게 속한 밭이에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연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와 은혜 아래에서 시작되는 사건임을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은 단순하게 곡식만 있는 곳이 아니라 은혜가 기다리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보아스는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율법상 기업물을 짜, 그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중에 하나인데,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는데, 장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그 차남에게, 그리고 그렇게도 안 되면 그 가까운 친척에게 그 의무가 계속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죠. 저는 물론 나중에도 나오는데 이 보아스가 1순위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 보아스 앞에 한 명이 더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거부하거든요. 왜 거부했는지 뭐 그런 건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런 거 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왜냐면은 이 보아스의 혈통이 위로 쭉 올라가면 그 위에 이 베레스와 세라가 있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는 결국 이 유다가 이 계대 결혼을 제대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자기 아들들에게 가야 할 그 의무가 하나님께서 유다가 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베레스와 세라, 그 가문에서 시작된 혈통인데, 어때요? 그걸 제대로 안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입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게 사람의 모습이구나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이 보아스가요 룻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왕이 없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던 시대에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안에 거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 죽기를 허락할 뿐 아니라 보호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심지어 일꾼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흘리라고 지시합니다. 여러분, 이 룻이요 하루 종일 이삭을 주어서요 한 에바의 보리를 얻습니다. 여러분, 한 에바가요 얼마냐면요 22리터예요. 여러분, 22kg의 보리를요 나달로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이 보아스의 종들이요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22kg를 주려면 어떻게 하겠어? 지나가면서 뒤에 롯이 따라오면은 보리를 이렇게 털어갖고 보리를 이만큼씩 흘리고 가야 롯이 하루 종일 주어서요 그만큼 줍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회복이요 그 안에 다 담겨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롯이 집에 들어와서 그 보리를 내어놓으니까 이 어머니 나오미가 놀라요. 그리고요 이 나오미가요 곧장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말해, 그 사람이 우리와 가까웠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롯의 인생이요 마주한 현실이요 굉장히 고단하고 지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연히 들린 자리에서 마침 만난 사람이요 예상치 못한 기회를 주었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회복의 씨앗을 심고 그것이 싹 틔우고 열매 맺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룻기 이후에요 룻은 이 나오미가요 이 룻의 이야기만 듣고서도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룻기 이후에 사무엘상이 시작되거든요. 그때 여러분 사무엘상이 시작되는데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셨다고 해도요 이 시대가요 영적으로 완전 민감해져서요 막 이렇게 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두운 곳은 어둡고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이 삶 가운데요 진짜 조금씩 희망의 씨앗을 지금 틔워서요 그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시간들, 일련의 과정들이에요. 그리고요 거기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요 깨닫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요 이 룻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이요 오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보세요. 우리가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천천히 읽을게요. 10절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룻기 1장을 통해서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셨다. 내 이름을 넣어서 주께서 이 준범이를 도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붙잡고 고백할 기도는 이겁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하나님, 나는 은혜 받기에 마땅하지 않은데 하나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오늘도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받는 은혜, 여러분,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누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 속에 담긴 겸손과 감사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예배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날개 아래 다시 거하면 다시 시작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